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러 교회 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서 각 가정에서 처소에서 예배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 처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경배하며 나아갈 것인데,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주인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 되어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갈 때에 다시 한번 흐트렀던 우리의 마음들이 온전히 전심을 다해서 주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로운 장으로 인도해 주실 주님만을 기대하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손뼉 치며 주님의 그 은혜를 노래하며 나갑시다. 생명 주께 있네. 주께 있네.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아멘. 우리 이제 그 자리에 앉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오늘 이 성전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다시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경배하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롭게 보신 주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오늘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며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존의 익숙함들을 우리가 다 주 앞에 내어버리고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의 영을 부어줄 때 충만히 부어주셔서 하나님, 오늘 내가 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또한 우리의 땅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계속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인 되신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주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귀한 대로 성장케 하시고 주의 길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더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이 예배를 기대함으로 주님을 기다림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찌하며 나와 다시 한번 이 예배 가운데 자정하시며 임재하시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새 마음과 새 영을 다시 한번 주님을 인하여 덧입고 다시 한번 거룩함을 잡아 나아가길 가진 소망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령마다 새롭게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다시 한번 주님과 손을 잡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하신 그 열방으로 그 땅끝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하니 주님이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놀라운 은혜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깨끗게 하시는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이 전에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오니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주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세상 끝에 의지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던 저희들의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결실의 계절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주님이 전에 모인 저희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웃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도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위에 풍성한 열매와 영혼 구원의 열매가 가득한 풍요로운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탐나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42년 동안 언제나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귀한 제단이 오니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일 교회 창립 40주년 감사 예배와 임직식 행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을 중심으로 전 교인이 하나 되게 하시고 겸손한 섬김을 통하여 탐나 공동체가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더욱 지경을 넓혀 섬김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주 극동방송과 협력하여 새생명 전도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태신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카드를 작성하여 전도 캠페인에 참여해 전도의 열매가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2부 예배 후에 3, 4분기 재직회를 갖고자 합니다. 지난 3분기 재정을 결산하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로운 재직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육체적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과 취업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형통함이 일어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생활 속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들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벌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를 배우신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할까요?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작. 주 이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손을 뻗어 축복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축복하고 싶은 것은 또 코로나 시기에 참 교회에 등록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특별히 오늘 최상권 성도님께서 오늘 여러 번 교회에 오셨다가 오늘 등록 카드를 내셨습니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겠다라는 그런 사인을 항상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최상권 성도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까? 우리 중간에 앉아 계신데 박수로 우리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함께 천을 번 축복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뜨거운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정한지라.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까.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문에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심이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즘의 시대를 말할 때 AI 시대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인공지능의 시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해야 할 일들을 또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이 대신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안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청소, 또 빨래 이런 부분들 이미 AI 지능을 가진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또 병원에서도 미세한 수술, 사람의 손으로 감당하기 쉽지 않은 그런 수술 같은 경우에도 로봇이 담당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특별히 무거운 짐을 옮기는 것,
또 사람이나 또 어떤 동물의 힘을 빌어 살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짐을 옮기는 것도 이미 로봇의 몫이 되은 지 참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봇이 사람을 대신하는, 사람의 일을 대신해주는 경우가 참 많지만 로봇과 인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로봇에게는 생명이 없다라는 겁니다. 로봇에게는 감정이 없다라는 거죠. 눈물이 없습니다. 요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많은 분들이 평가를 할 때에 이 시대에 눈물이 메말랐다, 감동이 메말랐다, 감정이 메말라 있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눈물이 회복이 되고 그 감정이 회복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 특히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 싶어 합니다. 감동을 받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은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흔히 대통령과 같은 그런 높은 위치에 있으면 감동을 받지 않아도 될 것 같아도 그분 역시도 감동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기업의 총수라고 해서 감동받는 일에 관심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그 부요함을 누린다고 해도 그것이 감동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교수나 의사나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지도자에 외치는 사람들, 그리고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을 할지라도 모두가 감동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이 보고 경험하는 모든 대상으로부터 감동을 추구합니다. 영화나 음악이나 미술과 같은 그런 예술의 영역에서도 감동거리를 찾는다라는 거죠. 영화를 보면서 그저 그냥 재미로 끝나면 그냥 재밌구나 끝납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서도 그 영화 속에 담겨져 있는 감동적인 메시지를 찾고 싶은 거죠. 한 점의 미술 작품을 보면서도 이 작품 안에 어떤 작가의 고뇌가 있는지, 어떤 작가의 의도가 있는지 그 살펴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감동을 받습니다. 음악 한 곡을 들으면서도 그 음악 속에서 느끼게 되는 감동거리를 찾는다라는 거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다양한 운동을 경험하고 또 보면서도 감동을 추구합니다. 그 경기 이기는 것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경기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건 다이나믹한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마음의 감동을 찾는다는 거죠. 지난 금요일에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축구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시리아와 경기를 하는데 1대0으로 이기다가 갑자기 경기 끝날 즈음에 한 골을 먹어가지고 마음에 굉장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오늘도 1대1로 끝나나 보다. 그런데 경료 직전에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어가지고 극적으로 2대1로 승리하면서 이 몸속에서 막 아드레날린이 막 솟구쳐오는 그런 마음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 경기 보면서도 그런 마음은 드는 거죠. 이야, 이 경기 정말 재밌다, 대단하다, 감동적이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스포츠 경기 한 경기를 보면서도 사람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올림픽 경우에 많은 종목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종목을 보면서도 우리가 희열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경기를 통해서 사람들은 감동거리를 찾는다라는 거죠. 그 경기를 통해서 인생을 바라볼 수도 있고 그 경기를 통해서 내 마음을 또 투영하면서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참 놀랍게도 감동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감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재밌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지갑을 엽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 오늘 우리나라가 이겼어. 기분이다. 내가 음료수 쏠게. 내가 오늘 기분 좋게 밥 쏠게. 그 마음에 감동이 되면 내가 어떤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감동을 받게 되면 그 마음 가운데 마음이 감동이 되면서 또한 내 주머니를 쉽게 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감동을 주는 장소에는 그 물질을 쓰는데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자기를 위해서 뭘 하라고 하면 그렇게 인색하던 분도 감동을 주는 곳에는 그 감동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감동에 대해서 저절로 열게 되는 기적 같은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시대를 초월해서 감동에 녹고, 감동에서 힘을 얻고, 감동에서 새로워지고, 감동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감동하면서 웃음 짓는 그런 존재가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역시도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여러분 여러 번 보고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아주 간략하게 쪼려본다면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거주하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감동시킨 거죠. 그리고 감동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이 백부장의 집에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간략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에 있었던 백부장의 집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2절을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듯이 이 가버나움에 있었던 백부장에게는 병들어 죽게 된 종이 한 명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병들어 죽게 된 하인이 한 명 있었는데 특별한 것은 백부장이 그 병들어 죽게 된 종을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그 종을 사랑했다. 병들어 죽게 된 종을 사랑했다. 병든 종을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었을까? 예수님 당시에 이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보면 그 집에서 종이 병들면, 하인이 병들면 그저 내다 버리면 그만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당시의 문화적 상황, 그 당시의 사회적 상황에 비춰보면 종이 그 집에서 병들게 되면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버리면 그만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종과 노예, 이 하인의 그 모습은 주인에게 있어서 재산 정도의 가치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종이나 노예, 하인들은 그냥 버려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이는 이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백부장, 이 백부장은 다른 여타의 백부장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의 병든 종을 내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병들고 힘이 없는 그 종을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2절을 보십시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 백부장이 그 병든 종을 사랑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백부장이 어떤 존재입니까? 사실 백부장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이 식민지에 있어서 굉장한 권위가 있는, 행정권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지역을 다스리고 또 그 지역의 치안을 또 보장하는, 또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지역에 있어서 그 치안과 또 통치, 그리고 그 어떤 행정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땅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집에 건강하지 않고 또 약하고 쓸모없는 그 종은 버려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백부장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의무였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이 그 지역을 또 다스리고 또 그 지역을 또 책임지기 위해서 굉장한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법으로는 이 종이라는 존재는 살아있는 도구 정도로 간주되었습니다. 종에게는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얼마든지 그 종을 학대할 수도 있었고, 또 심지어 주인이 원한다면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권세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여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평가할 수가 없었습니다. 재산 관리에 대한 로마 제국의 있던 그런 기록을 보면 농부에게 매년 자기 재산을 조사해서 낡고 파손된 모든 것들은 처분해 버리고 종에 대해서도 그와 같이 하라,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 종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얼마나 정말 힘든 상황에 있었는가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종이 나이가 들어서 일할 수 없는 나이가 되면 밖에 내다 버려서 그냥 죽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버리는 그 행위 자체가 아무런 잘못이 없었다라는 것이 로마 제국의 일반적인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에게는 그 종을, 병든 종이 있었을 때에 그 병든 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권리가 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노예 한 사람, 종, 하인의 가치가 겨우 그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2000여 년 전에 로마 제국 안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160년 전에 미국에 있었던 남북전쟁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남북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흑인 노예 제도를 둘러싸고 있어 그 둘러싼 이 찬성론자 그리고 폐지론자가 갈등한 거죠. 찬성한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 목화 재배를 위해서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는데 그 노동력을 제공했던 사람들이 흑인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예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래서 노예 제도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된다. 찬성파. 그러나 노예들도 역시 사람이다. 그들의 인권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 그들도 같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고 동료들이다. 그래서 해방시켜야 된다라고 말했던 폐지론자들, 그들이 갈등의 상황이 되면서 전쟁까지 일어났던 상황입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100여 년 전만 해도 이 땅에도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하인들을 부리고 마음대로 썼던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백부장의 그 이야기, 오늘 본문의 백부장의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로마 제국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는 어떠했겠습니까?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병든 노예, 그 병든 노예는 사정없이 버렸습니다. 병든 노예만이 아니라 그 노예들이, 그 종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얻어 맞았고 고통 가운데 죽어갔습니다.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그 병든 종에게, 그 병든 종에게 정을 주고 또 그를 사랑하고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자존심까지 다 버리면서까지 예수님께 간청하면서 사랑한 종을 치료하기 위해서 힘썼는가라는 거죠. 어떻게 그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겠는가? 로마 제국의 백부장이라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피지배 계층의 사람들과는 본질적으로 그 계급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그 한 사람, 예수라는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다 한들 로마의 백부장으로서는 그를 무시해도 얼마나든지 무시할 수 있고 아무런 그런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 자신의 자존감, 자신의 그런 체면 다 내려놓고서 주님 앞에 그 병든 종을 낫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과연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다른 것보다도 이 백부장은 그 병든 종을 그저 종의 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사람의 인격으로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 종을 사랑했기에, 그 종을 사랑하고 아꼈기에 그 사랑하는 종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 백부장의 반응들을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백부장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자리도 아닙니다. 그 병든 종이 있으니까 그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의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그 병든 종을 낫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 병든 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장로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하다고, 이 사람은 정말 이 사람의 부탁은 반드시 들어주셔야만 한다고. 왜냐 했더니 이 사람들이 우리 유대인들을, 우리 민족을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준 사람이라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소개하고 있으면서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방문하고자 하니까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의 친구들을 보내서 만류하는 거죠. 주님, 내가 그 주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낫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백부장은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해왔던 모든 기적과 이적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 소문을 듣고 이미 그는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않았고 예수님 면전 앞에 서보지도 않았지만 그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 그를 맡기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그를 치유하여 주실 것이다. 확실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병든 종, 그와 함께했던 사랑하는 종이 아프고 병들었을 때에 그를 살리고자 그에게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랑하는 종을 주님께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 명예, 권력, 능력, 그 모든 것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고 있다는 겁니다.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로마 제국의 군대 조직에 있어서 백부장의 위치 대단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높은 자리에 있었던 백부장이 그런 믿음, 그런 마음 갖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절대로 쉽지 않았습니다. 그만이 아니라 다른 백부장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로마 제국에 있어서도 굉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가만히 보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기득권층이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그들의 믿음보다 훨씬 좋은 믿음을 이방인인 백부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거죠. 심지어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졌던 믿음보다 더 좋은 백부장의 믿음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메시아로 고백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베드로도 그랬거든요. 갈릴리 바다에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했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2배 가득 차게 고기를 잡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적을 경험하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시며 확실하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백부장을 보십시오. 예수님 만난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 행하는 기적도 본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말을 섞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서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이심을 고백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온통 맡기며 종을 고쳐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결단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가가 무엇입니까? 9절 말씀 보십시오. 빨간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평가했다는 겁니다.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으로 고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맡기는 그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평가하실 때 그 믿음은 대단하다,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한다라는 거죠. 놀라운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믿음 때문에 백부장의 집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무슨 기적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방문하지도 않으셨지만, 예수님께서 그 병든 종을 만져주시지도 않았지만, 선포하시지도 않았지만 돌아가 봤더니 그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에 주님은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작고 별 볼 일 없는 그 종을 사랑한 백부장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기뻐 보셨고,
천하고 아파서 쓸모없는 종이라고 하더라도 그를 사랑하여서 그를 품어주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어 맡겼던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백부장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작고 천한 우리들을 사랑하셨기에 기꺼이 성육신하셔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그 마음을 표현했기에 그 백부장의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고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가져야 할 모범으로 삼으셨다라는 사실인 거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이 백부장의 집에 알아 누워 있었던 그 종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은 이후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가정에 놀라운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충만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종이 이미 나아 있었다라는 말씀으로 끝나고 있지만 그 가정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겠습니까? 그 종이 나음을 입었을 때에 그 한 사람 나음을 입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과 그 백부장의 가족들과 그와 함께 있었던 백부장의 부하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군인들의 사기가 정말 하늘을 찌를 듯이 충천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 백부장만 믿고 따르면 되겠구나, 그런 어떤 마음들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맡겨드릴 때에 그 믿는 자의 상급이 어떻게 부어질 것임을 분명히 알고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곳이 정말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복이 넘치는 그런 가정으로, 그런 집으로 변화가 되었음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좀 더 진한 감동이 어디 있을까 하면서 그 감동을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기웃거립니다. 근데 참 중요한 것은, 감동이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만들어갈 때 그곳에 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의 가장 큰 감동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비록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생명을 사랑할 때, 그 생명을 사랑하는 곳에, 힘없는 죄인들을 사랑하는 곳에 감동이 있게 됩니다. 이 조창인 작가가 썼던 이 가시곡이라는 그런 글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백혈병에 걸린 아이가 죽어가고 있고, 또 그 아빠는 그 아이를 살릴 길이 없어서 정말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 아이의 아버지가 병든 아이를 수발들다가 오히려 병에 걸리고 맙니다. 돈이 없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 아이가 정말 계속 죽어가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결국 아버지는 자신의 눈을 뽑아서 팔고 아들의 치료비를 대면서 아버지는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그 아빠의 정성 때문에 그 아이는 병에서 회복되고, 또 아빠가 파리에 있는 아이 엄마에게 그 아이를 보내면서 자신은 눈물을 흘리면서 죽어가는 거죠. 병에 걸린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대신 죽어가는 그 아버지의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시고기. 근데 왜 제목이 가시고기일까요? 이 가시고기라는 생선이 있는데, 이 어미가 알을 낳으면 알을 낳은 후에 어디론가 가버린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알을 낳고서 죽어가는 거죠. 알을 낳고 죽는 겁니다. 그러면 아빠 가시고기가 혼자 남아서 그 알을 지킵니다. 알을 뺏으려는 다른 물고기와 목숨을 걸고 싸우면서 지켜내는 거죠. 그 아빠 가시고기 때문에 새끼들은 알에서 무사히 태어납니다. 그러나 아빠 가시고기는 그 알들을 지키느라 진이 다해서 죽어버리죠.
그러면 새끼들은 그 아빠 가시고기의 살을 뜯어먹고 자라나는 거죠. 그러면 아빠 그 가시고기는 뭐만 남겠습니까? 뼈만 남는 겁니다. 뼈만 남는 겁니다. 새끼들을 지키기 위해서 아비가 희생을 한 거죠. 우리가 새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한 전도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 동안, 그리고 11월 첫째 주까지 그 일을 함께 마음을 모으고 나가고자 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백부장이 가졌던 마음처럼 사랑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희생이 없으면, 그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상하고 약해 있고 병든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인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백부장의 그 마음을 함께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잃어버린 영혼을 바라보면서, 병들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 여기며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먼저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별 볼 일 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눈물, 그 사랑의 마음, 그리고 그를 주께로 인도할 때 주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그 일에 도전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동의 자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그 자리,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함께 있기를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일에 함께 헌신할 때 한 영혼 한 영혼, 우리의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워 여기며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 믿음으로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 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 찬양하면서 함께 나가실까요? 하나님의 그 뜻, 그 하나님의 그 시선, 오늘 우리를 향해져 있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향해져 있고 우리 가족들을 향해져 있으며 온 열방 가운데 향해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에게 기도하며 나가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마음,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을, 그 백부장의 그 마음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며 결단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그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의 주변의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들, 그리고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시며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함께 헌신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결단하면서 함께 우리 마음을 좀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부장의 그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잃어버리고 병들어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잃어버린 영혼 죽기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함께 헌신하고 애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뜻이 놀랍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인도하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영육간의 연약한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새롭게 해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새로운 40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게 해주시옵시고 영육간의 연약한 가족들 가운데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경험케 해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해주시옵시고 주께서 만지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이 이 땅의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에 연약한 가족들이 있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주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적의 손길을 내버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계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시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백부장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과 믿음으로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예수님을 믿게 음악을 되면서 꺼주십시오. 변화된 게 있다면 그전에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게 됐는데요. 잔소리를 안 하게 되고 내가 행동으로 남편을 감동시켜야 되겠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편을 주같이 대하라는 말씀처럼 정말 남편에게 성심성의껏 했고, 또 새벽 기도를 가면서 남편 신발을 들고 가서 옆에 놓고, 하나님, 저희 남편도 이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뤄주실까 했는데, 새벽 기도 때 신발을 가지고 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희 행동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저희 남편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정말 홀로 믿는 믿음의 가정들, 저는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알거든요. 하나님께서 꼭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기도가 먼저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새벽 기도나 심야 기도 또는 금식 기도로 작정하며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전도 대상자의 구원을 위해 구역원과 셀원 그리고 목사님께 중보 기도를 부탁하세요.
특별히 각 교회에 세워진 중보기도팀과 제주극동방송의 기도용사들이 함께 기도하니까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간절한 기도 속에 영혼 구원이라는 응답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함께하세요. 복음은 선물입니다. 네, 새생명 전도 캠페인을 함께 벌이고 있는데 특별히 제주 극동방송과 함께 협력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월 첫째 주일까지 함께 진행하게 되는데 지난주 주보 사이에 여러분의 태신자를 작성해 주시라 그런 카드를 넣어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카드를 제출해 주시면 또 교회에서 또 제주 극동방송 기도 특공대가 또 함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 것이고 또 함께 모든 일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래서 11월 1일, 2일 양일에 걸쳐서 극동방송에 있는 전도 특공대가 있는데 그분들이 일일이 전화를 드려서 함께 메시지를 나눠주시고 또 함께 영적 기도까지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을 함께 하게 되는데 무엇보다 정말 우리의 태신자, 오늘 여러분들이 주께로 인도하기 위한 주님께 내어 맡기기를 원하시는 그 태신자를 여러분 적어주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해야 할 과제는 그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백부장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함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특별히 40주년 모든 행사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많은 은혜가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행하심을 볼 때 참 놀랍기 그지없었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창립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기념품을 드렸고 또 오후에는 임직식이 있어서 또 임직자분들께서 또 기념품을 준비해 주셨는데 받지 못하신 분들은 나가실 때 꼭 하나씩 받아가셔서 또 기념해 주시고 또 함께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오후에 있었던 임직식을 통해서 은퇴 권사님 세워주셨고 안수 집사님 3분 또 권사님, 명희 권사님 4분씩 세워지게 됐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일에 여러분이 그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0주년 특별한 금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이 예물을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감을 통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40주년을 준비하면서 했던 여러 가지 일 가운데 마지막 하나가 뭔가 하면 성경 통독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면 일독 이상 하신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신권사님이 3독하셨고 우리 정권사님이 2독하셨고 또 김전희 권사님, 이순장 권사님 또 1독하셨는데 또 교회에서 준비한 예쁜 선물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말씀을 읽고 묵상한 일에 더욱더 힘쓰고 함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부에 아직 끝나고 나서 약간 5분 정도 있다가 3, 4분기 정기 재직회를 함께 모이겠습니다. 그래서 3, 4분기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 마음 모아주셨던 특별헌금 결산 보고를 함께 할 텐데요. 우리 재직으로 임명받으신 분들은 함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경우 주보를 참고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자장모님 좀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는 가운데 있는데 9차 시술을 할 때 약을 많이 넣다 보니까 몸이 많이 부대낀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한 달 가까이 되고 있는데 많이 불편함이 많이 있으셔서 여러분 더욱더 열심히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육신의 낙함과 또 마음의 무거운 짐을 가진 가족들을 위해서도 마음 모아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서서 드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사 바쳐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게 하시고 귀한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에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성경 가운데 복 주셔서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해 주시옵시고 그의 삶의 지경을 확장시켜 주시며 날마다 동행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보호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감동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존에 갈 길은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살아계시는 그 영광과 함께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주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